하고 있는 말씀이죠. 팬, 열광하고 따르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보다 낫지만 팬은 절대로 제자는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으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고 싶은 얘기는 팬이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고, 그 삶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의미 있는 삶인지 여러분에게 도전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 표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 감사한 것은 해마다 목회자들이 연말이 되면 내년 표가 뭘로 하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현수막 안 겁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쭉 많은 교회를 거쳐봤지만 막 현수막 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지저분합니다. 보험회사 같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은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교회 표현은 영혼군화의 제자 삼는 것입니다. 달력이 이미 인쇄가 돼서 나오고 주보에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영혼군에 강조를 하다 보니 이쪽에 비중이 있는 것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균형감이 상실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영혼군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뒷부분,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세 가지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얘기할 건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뭐가 아쉬웠어요? 당신이 하면 될 건데 왜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왜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듣고 싶어하는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럼 누가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삼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에 대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why? 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예수님을 돕다가 그를 대신할 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8절 보면 알아요. 이미 그 전에 각종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어 주시니까 갈릴리, 지금으로 치면은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그 북쪽에 있는 마을 중심의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갈릴리라고 치면, 우리로 치면 북부지방, 거기에 중심으로 가버나움을 핵심 거기 메인 포스트를 잡고서 그 주변을 돌고 사역을 주로 하셨어요. 근데 오늘 8절에 보면은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유대와 예루살렘, 이거는 우리로 치면 남부에 해당되는 것이, 남쪽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그쪽에서 사람이 몰려오고, 이두메와 또 요단강 건너편, 이건 완전 동쪽, 갈릴리 동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두로와 시돈, 이건 완전히 갈릴리보다 북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지역까지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요즘처럼 SNS가 발달하고 뉴스가, 매체가 발달한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지를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소문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뭐 라인을 치고 질서 요원이 있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막 밀치고 들어와요. 왜 애워쌉니까? 이 사람들 심리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 터치,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자신의 질병이 고쳐지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손을 대려고 밀치다 보니까, 예수님은 혼자고 수많은 자들이 애워싸고 밀치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그 밀치고 에워싸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간간히 말이죠. 그리고 후진국형인 그런 질서사고가 일어나는데 안전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가끔 엄청난 대형 콘서트 뭐 이런 데 보면은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끔 간혹 그런 해외 토픽의 뉴스가 나오는데 압사란 거, 압사. 여러분 드러나 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눌려가지고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깔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요. 영국의 프리미엄 리그에서 보면은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극장골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동점골이라든지 마지막 1, 2분 남겨놓고 딱 넣는데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막 사람들이 골 넣은 사람들 선수들이 에워싸고 막 후보 선수까지 에워싸고 해가지고 밑에 있는 깔려 있는 사람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없게도 그 다음 경기 7월 동안 못 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어이없죠? 근데 사람이 다치려고 그러면 어이없는 일로 다칩니다. 예수님 만지려고 사람들이 막 에워싸는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예수님 나를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예수님 오늘 뭐라고 그래요? 9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랬잖아요. 이건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배려하는 것이죠?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자들에게 뭘 준비하라고? 작은 배를 대기하라. 그러니까 준비시켜라 라는 거예요. 예수는 굉장히 탁월한 분인 거 여러분 아세요? 갈릴리 호숫가에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잖아요. 호숫가니까. 저도 갈릴리 호수 가보면 알겠지만 호수는 아무래도 그 호숫가에 대규모 평원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점. 작은 배를 띄워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 때문에 가까이 가서 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경계 라인이 쳐진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낮에는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마이크 시스템이 없을 때는 바람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로마 시대에 만들어놓던 원형 경기장에 제가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굉장히 잘 공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울리게 되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반원이. 그래서 마이크 시스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바다 쪽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예수님이 말을 하면은 육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잘 전달되는 거예요. 안전도 요하고 티칭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잠깐만 기다려 얘들아 미안해 내가 배 좀 준비하고 올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뭘 시킵니까? 배를 대기시켜라 라고 명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해서 예수님을 돕는 역할 이것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부어진 임무, 미션이었어요. 도우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도와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돕는 것으로 그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10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치셨어요. 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막 몰려왔기 때문에 이 병자를 고치시느라고 막 혼자 다 감당하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니까 막 귀신 들린 사람도 엄청 많이 와요. 이거를 지금 누가 다 감당하고 있습니까?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좋은 의사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다립니까? 얼마나 예약하기가 어렵습니까? 특진료 낸다고 해도 그 의사에게 받으려면은 뭐 병원 같은 데 서울에 있는 병원 가려면 그 의사에게 그 진료를 한번 받는데 심지어 몇 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몇 달을. 그 정도인데 당시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야, 이거 예수님 같은 분이 더 있었으면 예수님 같이 행할 수 있는 자가 있었으면은 이렇게 예수님 고생 안 하고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가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필요를 채우는 것, 그 필요를 돕는 것, 섬길 수 있는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치유하고 하겠어요? 모든 인류를 다 이런 식으로 치유할까요? 병을 치유한들 이 사람이 건강하게 영원히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치료는 받았을지 모르고 건강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죽을 인생이란 말이에요. 귀신이 쫓겨날 수는 있어요. 예,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만 또 다시 들어올 수가 있고
청소가 되면 7 귀신이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보다도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병 치료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지만 그것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가장 큰 문제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 승천하게 될 건데 누군가가 내 대신에 이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분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큰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네, 제가 성경을 쭉 펼쳐놓고 설교 준비한다고 얘기했죠. 표준 세번역, 그 다음에 쉬운 성경 이런 데 보면은 가로 쳐놓고 뭐라고 그 부분이 들어갔냐면은 이런 번역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를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제자가 뭐고 사도가 뭐냐? 제자와 사도는 제자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뭐냐?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고, 사도는 뭐냐? 다 배운 후에 스승의 역할을 대신해서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도 보면은 막 중국 무협지,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하죠? 막 산에 올라가서 물 기르는 것부터 제자를 배웁니다. 막 그러고 뭐 고생하고 불 떼고 뭐 이러고 하다가 다 하나씩 배워가지고, 그럼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저는 그런 대사 별로 안 좋아해서 무협지를. 이제 됐다. 하산하거라. 하산하는 거야. 하산하는 게 왜 하산합니까? 더 이제 가르쳐 줄 게 없다. 그럼 하산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역할을 세상에서 펼치고 내 뜻을 펼쳐라. 내 대신에 역할을 해라. 이거잖아요. 이게 제자가 뭐가 되는 순간입니까?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제자와 사도는 동전 앞뒤와 같은 거예요. 일단 제자가 돼서 배워야죠. 그러나 제자로 그치면 안 되고, 제자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스승의 역할을, 스승이 할 일을 대신하고 분신처럼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제자로 머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우는 것에 그냥 급급하고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왜 배우냔 말이에요. 왜 제자로 배우느냐고. 써먹으려고? 돈 벌려고? 여러분 이거 돈 벌어서 이거 하면은 돈이 생깁니까? 명예가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했던 일들을 세상에서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배워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가는 게 유익이라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요.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가면 내가 할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런 표현을 줬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말의 뉘앙스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몸이 하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유로운 분이었지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시간과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다음에 전역으로, 전 세계에서, 전 역사적으로 감당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말한 의미가 그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여러분도 주님 같은 일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하셨던 이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로 멈추지 마시고 보냄을 받은 사도로 궁극적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후예요. 그럼 누가 제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누가 제자가 되냐? 자원해서 됩니까? 저요? No. 내일 모레 묵상하겠습니다만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한 사람은 예수님이 거절한 경우들, 아니야, 넌 아니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겠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4명이나 어부가 있어요.
누구죠? 여기 나오잖아요.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이 사람들은 다 형제지간인데 다 어부 출신이에요. 또 가다가 세리 마태를 보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오늘도 보니까 13절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자를 누가 제자로 삼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픽업, 너는 캐스팅 됐어 라는 거예요. 선택권은 너에게 있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쓸 것은 누구를 쓸 것이냐, 누구를 제자로 삼을 것이냐는 선택권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어요. 주님이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책임지는 거고요, 주님이 제일 잘 알아보는 법이에요. 산에 올랐을 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산에 올라가? 그냥 평지에서 하면 되지. 이 산에 올랐다라는 개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산에 올랐다는 얘기는 그냥 등산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왜 산에 올랐을까?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기도한 후에 그 원하시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제가 주보에도 사진도 많이 실려 있고 그런데 27일 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100주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 때 그 뮤지컬 그날에서 그 연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성황교회 유정기 목사님 역할이 필요한데 이것이 목사님이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저를 캐스팅한 거예요. 캐스팅. 제가 저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니까요. 오셔 좀 도와주십시오. 중심 역할을 해주시고, 다 이 청년들이 젊고 목회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는데도 분위기. 그래서 매일 저녁 가면 저보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 시작할 때 기도, 끝날 때 기도.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있더라고. 역할도 역할이지만 거기 연습하는 준비 과정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건 전적으로 누가 합니까? 그것을 기획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누가 적절하지? 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픽업하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최고의 칭찬은 시나리오 작가였어요. 오세훈 작가가 저한테 개인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시나리오를 쭉 썼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인물이 목사님이 잘 구현해 주셔서 작가로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내가 생각하고 꿈꿨던 그 모습이 그 연기하는데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로서는, 자기로서는 살려낸 거, 인물을, 그 가공의 인물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살려냈으니까 너무 고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작가로서 저한테 주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자, 그럼 누가 제일 잘합니까? 제자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사람이 제자감인지 아닌 누가 제일 잘합니까?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우리 형제 시간에도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달라요. 부모 시간에도 달라요.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다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팬으로 지내는 사람 많아요. 군중으로 지내는 사람 많아요. 제자 되는 것은 주님이 택하고 주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럼 탁월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12명을 딱 뽑은 것을 볼 때 우리 면면을 쭉 보면은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 이하예요. 평범한 이하이라고. 평범 이하. 평균치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4명이나 돼요. 그 중에. 그게 또 핵심이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다 핵심이잖아요. 핵심 제자잖아요. 어부 출신이고. 또 그 중에는 17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 별명을 붙여줬는데, 베드로도 사실은 시몬이 본명이고 베드로가 별명이잖아요. 베드로가 뭡니까? 우린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페트라하면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반석. 말이 좋아 반석이지 돌멩이에요. 얘는 머리가 나쁜 애인 것 같아. 석두. 머리가 나빠서 석두라고.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알고 보면은 우리는 굉장히 반석 그러면 아주 굉장히 든든한 바위 같은 역할을 하는데, 별명을 그렇게 줬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특징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은
야고보 형제와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라는 그나라 말로 우레란 말, 우레는 뭐냐면 번쩍 재간 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성격급해. 굉장히 성격급해. 번개돌이 막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면 빨리 해야 되는. 저도 성격이 좀 느린 편은 아닌데도 저보다 더 빠른 사람도 있어요. 감당이 안 돼. 뭐 빨리빨리 해야 돼. 금방금방 해야 돼. 답도 빨리빨리 보내야 되고 막 콕콕콕 해야 돼. 숨을 돌릴 틈이 없어.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가 됩니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을 뽑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아들, 번개돌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 성격이 안 맞으면요, 같이 협업하고 일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경험하셔서 알잖아요. 비슷해야 되는데 나는 천천히 호흡을 맞춰서 가고 이렇게 느리 하는데 막 앞서가면 너무 힘들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 막 느려 터져가지고 답답해 미치겠고, 이게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알고, 주님께서 알고도 이런 사람을 뽑으셨단 말이에요. 또 당시에는 죄인의 대명사라고 치고 사람 취급도 하는 창녀급으로 생각했던 게 세리였어요. 세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 아닙니까? 세리. 알페의 아들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사람도 제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가나안인 시몬, 18절에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각주 성경의 밑에 보면은 열심당원이라고.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이 뭔지 아세요? 열심당원이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해야 된다라는 혁명론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12명이 그룹 안에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측근 중에 측근인데 이 사람도 있어요. 또 결정적으로 19절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먹을 배신자, 배신의 아이콘, 이 사람도 제자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쭉 합니까?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얘기합니까? 제자가 어떤 사람을 뽑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평범 이하의 사람이에요. 어쩌면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선택해요. 왜 그런가? 왜 이런 사람을 택하시는가? 자기의 힘이 아닌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특출납니까? 뛰어납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결함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근데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 더 잘 알았어요. 배우를 캐스팅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저를 뽑았을 때 주저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시간이 될까? 저분이 저렇게 바쁜 양반인데 그 시간을 낼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주저했대요, 내부적으로는. 근데 갑시다. 믿고 연약함을 알고도 캐스팅을 해준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부응하겠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힘들어 죽겠는데도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목회자가 돼서 성실하게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배우들. 민폐 끼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녁에 약속을 잡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그렇게 해서 참석해 줬어요. 그리고 분위기 다운되면 업시켜주고 격려해주고. 알아요,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그럼에도 뽑았을 때는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뽑은 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성격도 결함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지적으로도 부족하고 시간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해서 원하시는 자를 택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쳐 쓰실 거니까, 그것을 커버해 주실 거니까,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거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어차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과 무슨 지력으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자도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뽑아주시는 분이 책임이라고. 뽑아주시는 분이 원하신다고. 그러니 내가 아닌데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뽑아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사도로 보내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해진 거 없습니다. 정해진 거 있다면 주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 택함에 부름받아서 호응하고 부응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훈련시킵니까? 이게 세 번째 질문, how예요. how. 어떻게 훈련을 시킵니까?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because,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12를 세운 이유는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제가 아까 강조하려다가 만 것이 하나 개념이 있어요. 무리가 결코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르르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건 팬이에요. 무리예요. 그냥 자기 필요를 찾아서 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게 확 갈라지는 기준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르려는 까닭이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수족이 되어서, 주님의 분신이 되어서 주님이 해야 될 일을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제자지.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나를 잘 먹고 내 필요를 채우려고 우르르 몰려드는 사람은 절대 무리지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 무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집단 교육을 시킨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측근들, 자기가 간수할 수 있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12명, 아주 소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각 같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쫙쫙쫙 내보내면 더 효과질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수에 집중하세요. 이게 제자훈련 방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 사람들을 구름처럼 끌어모으려고 무슨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하고 뭐 쌀 줍니다, 뭐 줍니다, 전도 폭파 뭐 해가지고 막 총동원주의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는 요만큼도 없어요. 왁왁왁왁 이렇게 하는 거 원치 않아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게 와르르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힘들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키워내야 돼요. 그게 오래가요. 그게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방식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는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와 함께 살면서 자기 삶을 보고 닮아가고 배워가도록 하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어느 순간부터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게 학교 시스템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한 것부터가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를 그대로 모형을 따오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중등부가 되는 거예요. 중등부가 하면 고등부. 똑같아요. 학교 시스템하고 633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때, 야, 집에 갔다가 몇 시까지 와? 1교시 수업은 이거다. 2교시는, 1번 수업, 1교시 수업은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에 대한 총론을 이야기할 거야. 2교시, 잠깐 쉬었다고 우리 화장실 갔다 오고 2교시 하자. 학교를 만들고, 커리큘럼을 짜고, 수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하지 않았어요. 교육인지 삶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옛날로 치면은 정말로 사부님, 스승님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부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는 배우는 거예요. 저는 학령이 파괴된다고 생각해요. 왜 1학년은 1학년끼리 먹고 2학년은 2학년끼리? 물론 발달 이론 단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큰 갭이 있으면 구분을 해야 되지만, 오히려 제자훈련 같은 경우는 언니 오빠들을 섞어 놔놓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전도해 갖고 온 애들은 자기가 챙기고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력 파괴하는 거예요. 학년을 파괴하는 거예요. 고3 애들하고 중1 애들하고 같이 챙기고 언니 오빠 하면서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배우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한 발 앞서간 애들이 자기도 부족하지만 한 발 보고 배우도록 따라가도록, 이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따라가도록 하는 방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래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부부가 나중에 닮아갑니다. 맨날 똑같이 보기 때문에, 쳐다보기 때문에. 같이 타이밍에 웃었어요. 같이 타이밍에 울었어요. 그러니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인데도 나중에 가면 닮아있는 모습을 봐요. 내가 누구랑 같이 살고 내가 누구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큰바위 얼굴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주님을 닮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제자 만드시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보고 배우도록 하는 방식. 보고 배우도록.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야, 말로.
그냥 보고 배우는 게 가장 더 큰 효과예요. 제가 어느 걸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야 똑바로 해! 성경 읽어! 큐티해! 절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말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얘를 큐티를 하는 것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내가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돼. 성경 읽어! 우리 맨날 우리 아버지 성경 안에 밥도 안 줘. 진짜 너무해 정말. 밥은 그냥 먹이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무기로 삼아가지고. 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얘가 읽든 안 읽든 내가 먼저 읽으면 돼. 보고 배우는 게 가장 큰 효과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제자는 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무서운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더 섬찟하죠. 제가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배우겠구나. 성도들이 나를 따라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섬찟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난 완벽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잘 살아야지. 정말 잘 살아야지. 내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되고 나의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니까 무섭죠. 근데 이게 사실인걸요. 신대원 때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내가 얼마나 그 마음에 남는 여러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의 수준은 목사 수준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네 수준이 넘어갈 수 없어. 성도들은 네 수준 밑에야 전부 다. 그러니까 네의 영적 수준이나 너의 신앙 수준이 더 특출나길 바라지 마라. 네가 그 모양인데, 네가 여기까지인데 네 넘어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본을 보이지 않으면은 성도들 똑같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병자들을 10절에 고쳐주는 것을 봤겠죠? 그쵸? 제자들이 옆에서 배 대기하고 뭐 이러면서 다 봤겠죠? 11절에 보면 귀신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막 엎드려 부르짖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선수를 치고 난리를 치겠죠? 이게 선수 치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 알거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압하기 위해서. 선수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얘기합니까?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더러운 귀신을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구나. 타협하면 안 되는구나. 조용히 해. 너 알아, 고맙다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더러운 귀신은 말 섞으면 안 되는구나. 말도 못하게 해야 되는구나. 맞는 말이라도 귀신을 통해서 나오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귀신은 절대로 진리도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대응을 받겠죠. 누가? 제자들이. 이게 바로 보고 배우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조금 먼저 믿은 자들이 나중에 믿은 자들에게 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드 양이 중요해요. 양들은 근시라서 목자를 잘 몰라. 소리만 들어. 그래서 소리의 지팡이에다 딸랑딸랑 그러면 저쪽으로 가는구나는 감지만 해. 근시에 근시 양이. 그러면 뭘 쫓아가느냐? 앞 양 궁둥이 쫓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은 리드야가 뭐냐? 목자가 요 뒤에 바로 따라 있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요 몇 마리 양을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딸랑딸랑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저 뒤에 있는 양들은 뭐 하냐면은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궁둥이 쳐다보고서 쫄렁쫄렁 따라가는 거예요. 근시라도 안 보여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한 발 앞선 양이 뒤에 양이 따라오는 걸 자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문화는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어떤 특징을 나타내냐면은 어떤 리더들이 어떻게 문화를 만들어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쭉쭉쭉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밭에서 발자국을 낼 때 어떻게 발자국을 낼지 그 뒷사람이 따라오니까 발자국 잘 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배우니까. 가르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기는 이러는가 보다. 여기는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게 교회의 특징인가 보다. 이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하네. 라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교육 효과예요. 그리고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요. 세 번째 예수님 뭐냐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보내가지고 전도도 하게 해요. 이게 뭐죠? 실습하는 거예요. 실습. 해보게 하는 거예요. 해보도록. 해봐야 늘어요. 현장에서 부딪혀야 깨달아요.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야 내가 신앙하는 게 얼마나 빈약한지, 내가 얼마나 말 한마디도 뻥끗 못하고 내가 전도도 못하는 사람인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긍휼한 마음이 없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기는커녕 내 혼자 간수하기도, 내 혼자 살아내기도 힘든 사람인지를 현장에 나가보면 알아요. 얼마나 많이 부딪히면서 내가 연약한지를 반번이 깨져봐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술함과 나의 빈약함을 절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나가고 개토화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존경받죠. 오랫동안 했으니 익숙하죠. 그러나 그게 능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능력은 현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갔을 때 드러나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훈련받고 준비가 되고 능력이 있는지는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되고 주님이 했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울타리 져놓고 여기서 우리끼리 하자, 우리 찬양하자, 말씀 듣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바로 다이렉트로 나가서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대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회복시켰어요. 우리도 현장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실습을 나가야 되고, 실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깨우치면서, 실패하면서 깨우치면서, 깨지면서 배워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는가? 아니에요. 15절에 보세요. 귀신을 내쫓는 뭐도 가지게 하시고 권능도 가지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권능이 뭡니까? 권세와 능력의 약자 아닙니까? 권세와 능력, 권세와 능력, 그거를 부여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너 알아서 해봐, 너 알아서 혼나, 너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내몰듯이 모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다음에 내보내시지, 그냥 내몰듯이 몰아가서 알아서 하라고 처절하게 죽고 그냥 총알바지하고 죽구란 얘기 아니에요. 주님처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같은 능력을 주셔야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평범 이하인 사람들을 갖다가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뭘 필요로 채워야 되는지, 뭘 갖춰야 될지를 아시고 훈련시키시고 깨지면서 배워가면서 갖춰가게 하셨어요. 구비를 시킨 다음에,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내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주의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고 쓰세요. 안 쓰면 안 나타나요. 나에게 그런 게 있었어? 안 써봤으니 나타날 리가 없죠.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알잖아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었어? 한 번도 안 해봤으니, 날라본 적이 없으니 날지 못하지. 내가 막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못 쓰는 거예요. 있는데도 모르고 못 쓰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이 주님이 행하실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지셨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에게도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고 쓰십시오. 진짜로 두려워할 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한다니까요. 두려워해요. 선수를 칩니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내가 너 알아보지, 그런 거 개의치 마세요. 잠잠하라고 하세요. 귀신들은 진리도 말해서는 안 돼. 귀신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돼서는 안 돼.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고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죠. 선순환이 뭡니까? 재생산이 뭡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순환될 거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이 불어나고 이루고 우리 교회가 막 건축이 엄청 되고 여기에 목표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는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제주에 살아가는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그 목표가 있어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딱 그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살고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는 이유, 우리가 직업을 갖는 이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우리가 젊음이 있는 이유, 우리에게 재능이 있는 이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 딱 한 가지. 모든 목표는 영혼구원에 집중돼요. 거기에 헌신하는 자를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상성 목사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많은 제자 훈련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 대신에 목사를 갖다 껴놨거든. 거기다가 막 팬이 되는 거야. 거기만 우르르 쫓아다녀. 전 제 제자 삼고 싶은 생각 요만큼 들어요. 전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 제자 만들고 싶은 마음이 용감도 없어요. 제 팬 만들 생각 없어요. 저는 훈련이 딱 분명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권능을 갖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할 군사를 만들어내는 게 제 조교예요. 저는 조교.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여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죽어있는 교회예요. 개토화됐다고. 울타리 쳐져가지고 지네끼리만 좋은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훈련을 받은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도예요. 그걸 파송이라고 불러요. 나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주님이 하셨던 일, 주님이 홀로 감당하셨던 일, 벅찼던 일, 혼자 했기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일을 예수님의 분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고쳐내고 세상을 바꿔내고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 이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열매가 다시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의 역할이. 그래서 이 선순환이 일어났을 때 내가 영혼 구원했던 사람이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재생산,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이렇게 재생산이 계속 풍성하게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널려있는 게 죽어가는 영혼인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부족하구나. 주인에게 부탁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청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제주도 땅이 여전히 한 자리 숫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것도 외부인이 많이 유입해서 그것도 올라갔는데, 원주민 토백이들,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여전히 1% 내지 2%, 여전히 제사와 미신과 우상에 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눈이 떠져야 되는데, 실체를 볼 수 있는 해야 되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추수할 대상은 정말 정말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주님, 저도 기도합니다. 주님,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사명 불타서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영적 추수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 같은 자도 된다고요? 됩니다. 부르시면 그분이 나보다 더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약점 잘 알아요. 나의 허물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여러분을 불렀어요. 왜?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 내가 준 능력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께 붙들려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 나가면 완패당합니다. 완패.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서 부딪히면 깨집니다. 주님을 머물러 계십시오.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던 거 기억하셔요. 그 완벽한 그분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셨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권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셨어요. 그 권능을 가지고 활용하셔서, 담대하게 활용하셔서 영혼 구원하는 데 힘써서 재생산을 일으키는 복된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팬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904